창세기 상장 마지막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김을 당하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사람에게 차단되는 그 내용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범죄한 인간은 더 이상 에덴 동산에서 살지를 못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에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어 보내었다 그러죠. 그리고 24절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셨다, 내어 보내었다, 쫓아내셨다, 두 번이나 반복을 해요. 에덴 동산에서 사람은 쫓김을 당합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에 의해서 쫓김을 당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던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하나님은 화영금과 두루 도는 화영금과 그룹들로 막아서 지키게 하십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물음들을 또 해답들을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왜 굳이 이미 지금 앞에 3장 21절까지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여자에게도 벌을 주시고 남자에게도 벌을 주시고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뱀에게도 저주를 하셨어요. 우리는 지난주까지 그 저주의 내용들, 죄의 결과로 떨어지는 심판과 저주의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셨고 또 인간이 스스로 지어 입은 무화과 나무 치마 대신 가죽 옷을 손수 지어 입히면서 그 저주와 심판 속에서도 구원의 은혜를 예시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한 채로 그냥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굳이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셨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지 못하도록 막았다고요? 생명나무로 가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신 것은 생명나무로 가지 못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22절에 분명히 그 이유를 그렇게 밝히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리고 이제 22절, 23절, 24절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시는 거예요. 내어 쫓으실 뿐 아니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차단하시고 막아넣으시고 지키세요. 그룹들을 통해서 지키게 하십니다.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지키게 합니다. 가면은 죽게 되는 거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살지 못하는 이유는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할까? 그래서 그 나무로 가는 길을 막아 놓으시고 또 내어 쫓았단 말이에요. 그 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가 무엇이길래 그걸 먹지 못하게 하셨고 그 길로 가는 길을 막아 놓으실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죠. 한번 돌아가 보세요. 창세기 3장에 창세기 2장 15절부터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그다음 뭐라고 했죠?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으라. 그러나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또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무엇이 있었다고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었어요. 뭐만 빼고, 선악과만 빼고는 다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미 선악과 아닌 생명나무 열매는 먹었어요. 근데 왜 지금은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이걸 따먹고 뭐예요? 영생을 얻을까 해서. 그 지금까지 따먹은 건 뭐예요? 그죠? 우리가 몇 번 이미 확인했잖아요. 그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어떤 그 신비한 마술적인 능력이 있는 그런 열매가 아니에요.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안에서 뭐 피가 생명 이렇게 하고 도는 게 아니에요. 눈이 띵 하면서 뭐 젊음의 효소가 막 솟아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생명나무 열매를 많이 먹으면 생명의 기운이 더 많이 축적되어서 더 장수하고 더 많이 먹을수록 영원한 길이의 생명에 이르는 그런 어떤 마술적인 나무가 아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뭐예요? 그런 의미의 마술적인, 이걸 먹으면 선과 악을 갑자기 어떤 능력이 생겨서 알게 되는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이 두 나무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신학자들은 이 두 나무를 최초의 성례라고 불러요. 성례. 우리 전에 교회론 할 때 여러분 배웠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 세 가지가 있는데 말씀과 기도와 성례예요. 그리고 교회의 참된 표지 가운데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신실한 말씀의 선포고, 두 번째는 성례의 집행이고, 세 번째는 권징의 시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의 방편에도 말씀과 성례가 들어가 있고, 참된 교회의 표지에도 말씀과 성례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말씀과 성례는 사실은 동일한 거예요. 말씀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들리는 말씀이고, 성례는 보이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찬 예식과 세례 예식을 행하잖아요, 그죠? 그건 보이는 설교예요. 그 예식 자체, 하나의 폼이, 그 의식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하나의 보이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들려지는 말씀 정도가 아니고, 그 세례 예식을 행하고 성찬식을 행하는 그 모든 순서, 시간이 보이는 그런 말씀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례는 보이는 말씀이에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그 옆에 있는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가 최초의 성례인가 하면, 이 두 나무는 마술적인 나무가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언약을 보이게 새겨놓은 나무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인류의 대표로 지으시고 이 대표인 두 사람과 약속을 맺으셨어요. 호세아서 6장 7절에는 그것을 하나님과 아담이 언약을 맺었다 그렇게 주석을 합니다. 아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불러서 언약을 맺었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어야 한다. 근데 그 언약의 표징이, 이 언약은 말로 했잖아요, 그죠? 그 말로 한 언약을 보이는 나무에 새겨 놓았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왜요? 모든 것 다 먹을 수 있지만, 두 나무를 딱 세워놓고 모든 걸 먹을 수 있지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넌 죽는다. 너는 흙으로 지어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존재인데, 네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 위해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안 된다. 다른 거 다 할 수 있어도. 이게 언약이거든요. 먹으면 죽는다. 안 죽는 것이 생명이잖아요. 안 죽는 것이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생명에 이르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 들리는 말씀을 눈에 보이게 그 언약의 표징으로 두 나무에 새겨서, 두 나무에 걸어서, 동산 중앙에 있으니까 어디에 있든지 다 보이잖아요. 두 나무를 볼 때마다 아담과 하와는 그 나무에 새겨진 하나님의 언약을 리마인드하죠. 기억하죠. 나의 생명은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마다 이게 주술적으로, 마술적으로 뭐 더 젊어지게 하고 뭐 그게 아니고,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마다 옆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보죠. 이거를 먹을 수 있지만 이거는 뭐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먹으면 안 돼요. 먹는 날에는 죽어요. 생명과 사명을 두 나무를 동산 중앙에 동시에 심어놓고 보게 하는 거죠.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때마다 이건 먹으면 안 돼. 죽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셔서, 나는 이 말씀을 어기면 죽고, 나에게 지금 모든 동산에 있는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지을 수 있는 창조적인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하나님과 방불한 능력이 있고, 이 동산을 지배할 수 있는 신적인 왕의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말씀 어기는 순간에는 생명이 아니고 사망에 이른다. 그걸 기억하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살도록 지원받았어요. 나무의 열매를 맺고 뭐를 먹고 그것만으로 사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두 나무에 새겨진 하나님의 언약을 눈으로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사는 존재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야. 그걸 기억하는 거죠. 그걸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생명나무를 따먹는 거예요. 그럼 날마다 새로워지죠. 날마다. 그래서 영생에 이르는 거예요. 영생에. 그 기간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와 같은 방식으로 영생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약속을 하신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생명에 도달하도록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두 나무는 최초의 성례이죠. 보이는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이 나무에 새겨놓아서 자신이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해야 생명으로 이룰 수 있는지를 보게 하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은혜의 수단이 뭐예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두 나무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란 말이에요. 인간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이 은혜를 거두어 가버리십니다.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아버려요. 그리고 인간의 근본인 토지를 갈면서 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기운이 있잖아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할 때 그 생명의 기운으로 사람이 호흡하고 리빙 빙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잖아요. 우리는 이걸 자연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없지만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에게 주신 일반 은혜, 생명의 기운, 그 이성적인 능력,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는 지혜, 육체의 힘, 그 모든 것들,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은혜는 차단되어 버린 상태. 범죄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인간의 능력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생명나무에 이른 하나님의 은혜는 차단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연적인 힘으로만 살게 되는 거예요. 태어날 때 받았던 지능, 태어날 때 받았던 능력, 그 자연적인 기운, 힘, 자기 머리, 자기 경험, 그것만 의지해서 근본인 땅을 갈면서 살아가는, 생존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생명을 누리는 인생이 아니고 생존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뭘 가지고? 자기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기 머리를 가지고. 여러분, 인간의 머리가 얼마나 탁월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그러나 아무리 인간의 능력이 탁월해도,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탁월해도, 인간의 힘이 아무리 대단해도 그 인간 스스로의 머리와 경험과 지혜와 힘으로는 어디에 도달을 못해요? 생명에 이르지를 못해요. 가는 길이 막혀서. 생명에 이르지는 결코 못하는 거죠. 어떤 철학을 연구하고, 어떤 종교를 양산하고, 어떤 과학을 발전시킨다 할지라도 이제 인간의 유전자 지도인 게놈이 인간 군상 전체가 아니고 퍼스널 게놈 지도가 나와요. 이제 개개인의 유전자 지도가 지금 연구되고 있단 말이에요. 서울대학교 유전공학에서 그걸 이제 한국에 유치하자, 지금 그렇게 지금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가 인간 개별적인 유전자 지도를 20만 개 먼저 확보하는 나라가 앞으로 유전자계의 치열한 전투예요. 지금 막대한 그 돈을 바라보는 20만 명의 개인 개별 유전자 지도를 확보하면 거기서부터 어떤 유행이 보이거든요. 보편적인 유행이 보이거든요. 공인이 할 만한 유행이 보이니까 이 20만 명의 유전자 개별 지도를 확보하는 게 지금 세계의 과학자들이 눈에 불을 켜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어디에는 못 이르러요? 생명에는 못 이르러요. 영생에 도달하지 못해요. 그렇게 해서 암을 정복하고, 그렇게 해서 불치병을 정복한다 할지라도 그 인간의 타고난 자연적인 능력으로, 물론 그것마저도 하나님 주신 거지만 그것으로는 영생에 도달, 생명나무에 이르지 못해요. 왜냐하면 막혀있기 때문에, 하나님 막으셨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애를 쓰다가 하나님께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인간의 운명이죠. 그래서 모든 그 무덤의 묘비에는요, 사실은 묘비명이 이렇게 적혀야 돼요. 신앙이 없는 자들은 길을 서고 살다가 죽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 머리만 믿고 살다가 결국은 죽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제 살펴보겠지만 창세기 5장에 가면 아담의 족보가 나와요. 아담의 족보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었다고 했죠? 죽었더라. 살았다는 표현이 없어요. 가장 오래 살은 사람이 무두셀라인데 몇 살 살았어요? 969세. 결국은 뭐 했다고요? 죽었어요. 그 아담의 족보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압축인데, 그 수많은 인생의 압축이 딱 두 줄이잖아요. 태어나서 살다가 죽었다. 조금 더 자세하면은 몇 세 살다가 죽었다.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969세를 살았다, 이게 강조가 아니고 969세를 살았지만 죽었다가 강조해요. 영생에 도달하지 못해요. 어떤 의미에서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에서 쫓김당한 인생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생명나무를 얻어보려는 역사의 반복입니다. 지금까지. 바벨탑을 쌓는 것도 그것이었죠.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내자.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니모롯을 탄생시킵니다. 니모롯, 영웅이거든요. 영웅을 중심으로 해서 영생에 도달하려는 추구를 늘 해왔죠. 세상에 가장 권력 있는 위치에 올랐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추구했던 시도가 뭐죠? 불사입니다. 영생이에요. 진시황도 그랬고. 그러나 불가능하죠. 창세기 3장에서 그 이유를 밝혀요. 내어 쫓김을 당했기 때문에, 생명나무로 가는 길에 막혀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추방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추방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길을 열어주시기 이전에는 뭐예요? 인간 스스로 가는 것은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내어 쫓았어요. 하나님이. 인간 스스로 나 싫어하고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어 쫓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길을 다시 열지 아니하면 그 이 길을 막고 있는 두루 도는 하영검을 제거하시고 이 길을 지키고 있는 그룹들을 하나님이 치우지 아니하시면 누구라도 이 길로 갈 수 없어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하죠. 우리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난 이유는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 생명나무는 마술적인 나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하는 약속이 담겨 있는 보이는 성례, 보이는 말씀이시라 했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말씀 안에 들어가서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생명을 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하나님 못하게 하죠. 왜냐하면 왜 그걸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얘들이, 죄에 빠진 인간들이 우리 중 하나같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었다. 그 이유 때문에. 왜 하나님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아 놓으셨어요? 왜 그 은혜를 거두어 가 버리셨죠? 영생하면 안 되니까. 우리와 같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얘들이, 범죄한 인간들이. 그래서 얘들에게는 뭐예요? 은혜를 계속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은혜를 계속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은혜는 줍니다. 일반 은혜는. 그러니까 지혜도 여전히 있고 육신의 힘도 있고 여전히 다른 것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생명에 이르는 은혜는 막아 놓으셨어요. 여전히 햇빛은 뜨고 비는 내리고 공기는 있고 물도 주실 거예요. 땅이 비록 저주를 받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마에 땀을 흘리면 살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이 주세요. 그러나 결코 어떤 은혜는 안 주세요? 생명나무로 가는 은혜는 안 주세요. 왜요? 얘들이 우리와 같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죠? 사람이 범죄하고 나서 선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선악과의 열매가 어떤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효력이 있어서 갑자기 우리의 지능이 막 뛰어나게 되어서 하나님처럼 되었다 이 뜻이 아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기 전에는 지능이 좀 떨어졌지만 이 나무를 먹으니까 지능이 확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되었다 이 뜻이 아니라고 했죠. 어떤 뜻이라고 했어요? 어떤 뜻이라고 했어요? 선악의 기준은 원래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기준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 기준이 선과학의 기준이 되고 싶은 거예요. 뱀이 그렇게 미혹했잖아요. 하나님 이걸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니네들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것을 염려해서 못 먹게 한 거야. 이렇게 도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먹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말은 그 기준을 자기가 가고 싶다는 뜻이에요.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하지? 왜 하나님이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이건 못하게 하시지? 왜 하나님이 하기 싫은 것도 하라고 하시지? 왜 나는 내 마음대로 못해? 자기가 하고 싶은 거죠. 내 인생의 기준을 내가 갖고 오자. 그것이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것이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이 인간들이 하나님처럼 되었다, 그런 의미죠. 머리가 갑자기 뛰어나졌다, 그 뜻이 아니고 얘들이 교만하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서, 하나님만이 선과 악의 기준인데 감히 인생 스스로가 그 기준의 주권자가 되려고 했다. 그 상태 그대로는 뭐예요? 은혜를 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태 그대로 계속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영생에 이르게 하면은 이건 큰일 나요. 괴물이 되는 거예요, 괴물이. 상처나지 아무것도 모르는 지가 최고인, 거기에 영생까지 얻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이? 그러니까 막는 거죠. 참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막는 거죠. 영생은 그렇게 얻는 것이 아니거든요. 영생은 그런 상태에서 허락되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기준이 되어서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자기가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상태로 가질 수 있는 복락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참된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 상태로는 은혜를 막아버리신 거예요. 그리고는 토지를 가게 하셨죠. 낮추시는 거죠. 근본인 땅을 가게 하시죠. 인생의 근본이 뭔지를 알게 하시죠. 인간의 숙명적인 고난을 통해서, 흙을 가는 고난을 통해서, 여인의 해산하는 고통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될 수도 없어,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반복되는 고민과 질문과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이라는, 손수 지어 입히신 가죽옷이라는, 거기에 예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인간 가운데 제시하시면서, 인간의 참된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선 선과 악의 기준을 자기가 빼앗아 가진 그 상태에서 얻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납작 엎드려져서 인간의 근본인 토지를 갈면서 땀 흘리면서 눈물 흘리면서 고생하면서 하나님의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을 바라보는 그 방식으로, 하나님이 벗기신, 내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나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시도한 나의 치마를 벗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가죽옷을 입는 그 은혜를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그 가난한 마음으로, 추리고 목마른 마음 가운데 임하는 은혜의 방식으로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시도록 막은 거예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은 거예요. 그 상태로는 못 준다는 거죠. 그 상태로. 이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서 쫓겨나 있는 것도 알지 못한 채 근본적인 은혜는 차단된 채 자연적인 일반 은혜로만 유지되는 자기의 근본을 모른 채 인간의 자연적인 힘을 의지하는 모든 인간의 시도, 인간의 연구, 그것을 야고보 사도는 마귀적인 지혜, 땅에서부터 난 지혜, 정욕적인 지혜라고 부릅니다. 야고보 3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히브리서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여러분, 그 주일날 교우들을 만나면 한 번씩 꼭 이야기하세요. 수요일날 좀 보자고. 이 중요한 말씀들을 드려야 되거든요. 미팅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데 한 번씩 꼭 전도가 아니죠.
하십시오. 데려오십시오. 3일 내내 제가 이 말씀과 실험합니다. 수요일 끝나면 주일 말씀과 실험하고, 제가 다른 거 하는 일이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하고 말씀 연구하는 거 하고 왜 뭐 있겠습니까? 신방하는 거 외에는. 그러니까 막 어떤 때는 허탈해요. 막 이렇게 고민하고 막 밤에 자다가다 깨고 막 메모하고 막 그러거든요. 어떤 때는 미친 사람 같습니다. 갑자기 가서 뭐 적고 막 그렇게 준비해서 오는데 황량하면은 참 허탈해요. 야고보 3장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야고보 사도는 지혜와 총명을 묻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총명을 묻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1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자, 지금 사도가 위로부터 난 지혜와 그리고 땅의 지혜를 대조합니다. 정욕적인 지혜와 화평한 지혜를 대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귀신의 지혜를 대조합니다. 사람에게는 지혜가 주어졌어요. 타락하기 이전에 사람에게 있는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예요. 그 지혜를 가지고 아담이 각종 동물의 이름을 다 지어주었습니다. 타락하기 이전에 인간에게 있는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밖에 없었어요. 타락하고 나서부터 무엇이 막혔다고요? 생명으로 가는 은혜가 막혔어요. 그때부터 인간은 뭘 하고 살아야 됩니까? 자연적인 은총으로만, 일반 은총으로만 살아야 돼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아니고 땅에 있는 제한적인 자기의 머리로만 살아야 돼요. 생존해야 돼요. 자기 힘으로. 생존하려면 생존과 생명은 굉장히 다른 개념입니다. 생존은 살아남는 거예요. 생명은 누리는 거예요. 생존하려면, 살아남으려면 다투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죽여야 돼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예요. 라멕이 아이까지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죽인 것을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자기를 못 죽이도록 힘을 과시하는 거죠. 땅에서 난 지혜, 정욕적인 지혜, 마귀적인 지혜, 생존에 필요한 지혜입니다. 세상은 이 지혜의 다툼이죠. 이 지혜의 각축 현장이에요. 그러나 이 지혜가 펼쳐지는 곳에는 독한 시기가 양산됩니다. 미움이 있어요. 죽임과 죽는 것이 있어요. 피가 터집니다. 내가 살아야 되니까, 생존해야 되니까. 왜 그렇다고요? 생명으로 가는 은혜가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생존하면서 땅에서 난 마귀적인 지혜를 능력껏 발휘해서 아이러니하게 어디에 도달하려고 노력합니까? 영생에 도달하려고 노력합니다. 생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생존의 싸움에서 승리해서 결국 생명에 도달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류의 역사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생명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으시고 그런 인류 역사 가운데 또 다른 한 인류를 만드세요. 땅에서 난 지혜, 마귀적인 지혜, 정욕적인 지혜로 생존해서 살아남아 자기의 능력으로 영원한 생명을 쟁취하는 방식이 아니고 이런 인류 속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한 인류를 만들어내세요. 우리는 그것을 구원의 역사라고 부르죠. 그 또 다른 인류는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막혀있는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백성들에게 가죽옷을 입히면서 생명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살게 하는 또 다른 한 인류. 신약적으로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내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차단된 인간이 보편적인 인류 역사, 생존의 역사이죠. 생존의 역사에서 필연적으로 대두될 수밖에 없는 것이 마귀적인 지혜거잖아요. 이 마귀적인 지혜, 땅에서 난 지혜의 각축 현장에 사람들은 피 흘리는 것을 계속하면서 그 속에서도 영생을 꿈꾸며 자기의 왕국을 쌓아갑니다. 이 한편에.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해요? 이런 보편적인 인류 역사 속에서 한 인간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위에서 난 지혜로 사는 인생들. 자기 머리 의지하지 않고 자기 능력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이 있는데도 그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 사는 새로운 인생 만들어내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그럽니다. 구원. 인간 스스로 차단되어 있는 생명나무 길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새롭고 산 길 그렇게 설명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뭐라고 하세요? 6장 맞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뭐라고요? 생명이라 그럽니다. 여기 생명나무는 창세기 3장의 생명나무는 참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보이는 말씀이었죠. 성례입니다. 성례. 그러니까 인간은 생존에 살아남아서 스스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그 상태로는 도무지 생명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막혀있는 이 길을 새롭고 산 길 되시는 참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이미 창세기 3장 16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예시되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혜 빛인 가죽 옷으로 예시되었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막혀있는 생명나무로 가는 길, 이게 계시록 21장 22장 가면 나오잖아요. 또. 그 역사예요. 그래서 인류의 보편 역사는 이런 생존의 끊임없는 전쟁 속에서 생명으로 부르는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가는 하나의 페이지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가 끝나면 인류의 보편적인 역사도 끝날 거예요. 택한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부름받는 그 순간 이 생존으로 마귀적인 지혜를 동원해서 누가 크냐? 누가 강하냐? 누가 우월하냐? 누가 높으냐? 그 자랑하는 역사를 종지부짓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새로운 피조물로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들의 완성된 나라,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면서 인생은, 역사는 종국으로 마감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불러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생존에 이기는 게 아니에요. 생존에 이기기 위해서 끝없는 경쟁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이기는 그 희열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에 시기를 불러일으키고 독한 경쟁을 불러일으키시고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피눈물 흘리고 울고 그런 인생이 아니고 그 인생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는 능력이 없었지만 어느 날 내 인생 가운데 찾아 들어오신 하나님,
그래서 그 가운데서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믿음이라는 표현이잖아요. 그게 믿음으로 살게 하신, 이게 얼마나 복된 것인 줄을 알고 마귀적인 지혜를 내려놓는 사람들, 정욕적인 지혜를 포기하는 사람들, 그게 이제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나라의 임하오시며 그 기도의 뜻이거든요. 나라의 임하오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 속에서 이루어지고 내 주위로 퍼져가는, 에덴 동산이 표방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서 쫓겨났던 인류의 조상이 아닌 이제 둘째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주님의 약속대로 눈에 보이는 에덴 동산이 아닌 둘째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이 새로운 에덴, 하나님의 나라,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나라를. 하나님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그룹과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막아 나오셨는데, 이 그룹은 지성소 아시죠 여러분?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막는 휘장이 있어요. 휘장. 그 휘장에 그룹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 위에 그룹이 있습니다. 그룹에 날개가 있어요. 그룹이 지키고 있어요.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아무나 거기로 못 들어가죠. 들어가면 죽잖아요. 못 들어가도록 그룹이 지킨단 말이에요. 휘장에는 다 그룹들의 그림이에요. 문양들이. 근데 이 길을 열어놓는 분이 있죠. 새로운 산길 되신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이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죽음으로 보상하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찢어집니다. 누구든지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의 목표는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영생은 뭐라고 했죠? 우리 교회 암송 구절,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게 여러분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부자 되는 게 아니고, 자식 서울대학 보내는 게 목표가 아니고, 생명을 누리는 거. 어디에서요? 생존의 틈바구니 속에서 생명을 누리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생명을 누리고 계세요? 생명을? 예수님을 알아서 오는 그 기쁨, 그 평안함, 모두가 두려워하고 모두가 불안해하는 시대 속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배짱이 있는 저 인생,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는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은 그리스도라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구약에는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죠?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에도 믿음으로, 신약에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생명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끝없이 그의 백성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따먹었던 것처럼 죄짓기 전에 우리도 뭐예요?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먹어야 돼요. 요한복음 6장에 나는 하늘로 내려오는 산떡이니 생명이라, 나를 먹지 아니하면 아버지와 상관이 없다. 그리스도를 먹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먹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생명나무를 먹는 원리와 똑같아요. 생명나무 열매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을 때 어떻게 먹었다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지.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죽지. 그걸 믿으면서 먹었거든요. 그게 은혜를 누리는 것이었어요. 지금 예수를 먹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뭐 잡아와서 먹는 것입니까? 예수를 먹는 게 뭐예요?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게 뭐예요? 매 순간 살아갈 때 뭐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이거 먹으면 죽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이지 하는 그 믿음으로 생명나무를 먹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허락된 우리 인생을 오늘을 살아갈 때 부딪히는 사건, 만나는 사람들, 크고 작은 모든 일에 내 힘으로만 살면 죽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지. 그걸 기억하고 리마인드하고 또 새기고 새기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야. 그게 예수를 먹는 거예요. 예수를 마시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지혜를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내 지혜와 내 경험은 이런 것인데 주님의 뜻은 뭡니까? 주님의 기준은 뭡니까? 나의 기준은 이건데 하나님의 기준은 뭐죠? 매 순간 내려놓는 것이 예수를 먹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먹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어리석어 보이고 멍청해 보이는 모습이죠. 세상에 믿을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말하자 세상에 믿을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못 믿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을 수 있습니까? 통장에 돈이 없는데 어떻게 내 미래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까? 몸이 아픈데 자식들이 빌빌거리는데 뭘 믿고 살란 말입니까? 그것까지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먹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인간은 쌓아놓고 쌓아놓아도 불안해요. 많이 쌓아놓을수록 바리게이트를 쳐요. 철조망 치고 카메라 달고 검고 이중 삼중으로 하고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무장해제한 채로 그리스도를 매 순간 의지하는 것. 생명으로 가는 길이에요. 생명으로.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살죠. 이렇게 못 살아요. 근데 이렇게 살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누구죠? 성령 하나님이에요. 오늘 요에서 묵상의 본문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시나리오를 보여주고 있죠. 요에서에서 1장 2장에서 뭘 보여주었습니까? 심판의 시나리오 보여주었습니다. 심판의 시나리오. 메뚜기 재앙 지나간다. 하나님의 시나리오다 이거. 남아있는 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깡그리 황폐하게 된다. 심판의 시나리오. 오늘 본문에는 무슨 시나리오예요? 회복의 시나리오.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실 것이다. 모든 나무의 열매들이 다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뭘 주세요?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모든 자녀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에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회복의 시나리오가 있어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의 백성들로 부름받은 은혜의 민족이에요. 너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처럼 사는 인생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 되어서 너희들을 인도할게 그런 인생 살아라 라고 부른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렇게 살도록 가나안 땅에 들려보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주어서 시내산 율법이라는 그 언약 주어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에 충실하지 아니하고 뭐였습니까? 자기 생존의 능력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불안하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것이 불안하니까. 바벨론처럼 되고 싶고 애굽처럼 되고 싶고 그래서 왕을 요구했고 군대를 키웠어요. 금은 보석을 무진장 쌓아놓았어요. 그 힘으로 살려고 했어요. 결국은 하나님을 버렸죠. 그래서 하나님 뭐 할 수밖에 없죠? 심판의 시나리오를 쓸 수밖에 없었어요. 이 심판은 무엇을 위한 심판입니까? 그 민족을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기 위한 생존의 기술 믿고 인간의 잔머리 믿고 마귀적인 지혜, 정욕적인 지혜, 땅에서부터 난 지혜 그거 믿고 강대국 되려는 꿈을 산산조각 내시고 메뚜기 제왕으로 산산조각 내시고 회개하라. 마음을 찢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살려줄게. 회복의 시나리오를 제시하십니다. 동편으로 다 물러가게 해줄게. 메뚜기들 썩어서 악취나게 해줄게. 그 대신 내가 주는 이른 비와 늦은 비 줄게. 회개하라. 내게로만 돌아오라. 내게로만. 내가 다 해줄게. 내가 다 해줄게. 이걸 믿을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믿어요. 결국은 안 돌아와요. 결국은 바벨론 심판을 당하죠. 근데 나중에 어떤 약속이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리. 내 신을. 성령을 말하는 거죠. 성령이 오시면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가 환상을 볼 것이다. 보고 듣고 말하고 꾸는 것이 달라져요. 이제는 생존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돼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돼요. 매 순간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게 뭐예요? 불안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한번 붙들고 살려고 하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돈의 힘으로 살고 다 자기 머리 믿고 살고 생존해서 이기기 위해서 온갖 것들로 무장하는데 우리는 무장 해제시키고 하나님으로 갑옷을 입고 살잖아요. 단순 비교하면 불안하거든요. 성령은 그때 뭐 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죠. 믿음으로. 믿음으로 모든 불안을 이기게 하죠. 이게 믿음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미래, 여러분의 삶의 걸음걸음, 주의 이름을 안 부르면 못 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우리 머리로 안 살기 때문에. 생존으로 싸우지 않기 때문에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게 안 되는 것처럼 보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잔머리를 굴립니다. 이 믿음의 자리를 못 가고 주의 이름 안 불러요. 그냥 입술의 진동으로만 그치고 실제로는 뭐예요? 생존 경쟁으로 산다니까요. 그리고 그 경쟁에서 이기도록 주님을 요청한다니까요. 그 생명을 못 누려요. 그 사람들의 주위에는 사망의 흔적들만 나와요.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그 사람 때문에 고통당하고 신음당하고 피 흘리고 독한 시기와 정욕과 다툼이 일어나요. 무엇이 없고요? 관용과 화평과 용서와 은혜와 온유와 성결함이 없이. 그래서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이거. 이게 요엘서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아놓으시고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우리처럼 하나 되었다고 쫓아내어 버리시는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시면서 새롭고 산길인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든지 하나님의 존전에 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열어놓으시니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사는 방식을 바꾸십시오. 제발.
들어가십시오. 생명으로. 여러분의 지혜를 내려놓으십시오. 마귀적인 지혜를 포기하십시오. 정욕적인 지혜를 여러분의 발로 밟으십시오.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 지혜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 구하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매 순간 매 순간 그렇게 하십시오. 생명이 여러분에게서 용솟음칠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통하여 그들과 너무나 다른 아름답고 존귀한 인생의 한 모습을 여러분을 통해서 비로소 눈뜨게 될 것입니다. 야, 저렇게 사는 것도 있구나. 사람이 저렇게 사는 방식도 있구나. 우리가 그걸 못 보여주는 게 비극이에요. 목사는 교인들에게 그걸 보여줘야 되고요.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 그걸 보여줘야 돼요. 저렇게 사는 방법도 있구나. 우리가 사는 게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저 사람에 비하면 너무나 누추한 거구나. 우리는 너무 더럽게 살구나 지금. 그게 빛이잖아요, 빛. 제가 요즘 여러분을 좀 협박합니다. 우리나라가 안 돌이키면, 한국교회가 안 돌이키면 저는 진짜 전쟁이 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느껴요, 진짜. 요즘은요, 목사는 자긍심 하나로 살거든요. 거룩한 자긍심 하나로 삽니다. 근데 요즘 목사라고 못 밝히는 시대잖아요. 너무 부끄러운 시대잖아요. 목사가 그냥 난도질을 당하고 있잖아요. 어떤 뻔뻔한 목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교회에 있을 수 없는 치명타를 날린 장본인이 흠이 없는 사람 목사가 아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치가 떨리는 말이죠. 여러분 성도라고 밝힐 수 있습니까? 나가서 내가 집사입니다,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직분 앞에 세상이 고개를 숙이고 존경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자리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너무 덤덤하고요, 너무 괜찮고요, 너무 양심에 가책이 없고요, 너무 문제가 없다고 여기고 사는 것 같아요. 주의 성령이 우리를 좀 흔들어 깨우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좀 깊이 생각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조금 오래 사는 것이 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루를 살아도 주의 집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아요. 생명을 누리면서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요. 구차하게 살고 누추하게 살고 더럽게 살고 생존 경쟁하면서 손에 피를 묻히며 사는 것보다 차라리 조금 덜 먹고 차라리 조금 늦게 가고 차라리 조금 가난하면서 세상이 빼앗아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무장하며 사는 것이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달라고, 그런 복을 달라고 이 저녁에 좀 기도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이런 회복의 문으로
깊이 들어가는